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이웃과의 소통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로도 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웃과의 사랑이 흘러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온전하는 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매일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제단의 제물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기에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이웃과의 소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하는데 정말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는 뭘 믿을까? 아니면 나는 뭘 믿을까? 라는 고민이 좀 됐어요. 가만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부분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내가 잘 될 걸 믿는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주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면 주님의 뜻대로 되도록 믿는다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주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주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돈이 없어도요? 자, 그러면 돈이 없어도 주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건강을 잃어도 주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죽을 위기 가운데 있어도 주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진짜 아멘이에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잘 믿었는데, 하나님 나 잘 믿었는데 어떻게 내 문제가 안 해결돼요? 하나님 나 잘 믿었는데 왜 자녀는 이래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사업은 이래요? 그럼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걸 우리는 잘못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아플 수 있어요. 내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을 것을 줄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주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믿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이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시편 23편 오늘 말씀으로 이 상황을 정한 이유가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아침마다 큐티하고 저희 큐티 본문으로 새벽 기도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본문이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상 이 기간에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쓴 하나님 앞에의 고백이거든요. 자, 이 고백을 보면 4절, 5절을 빼고 1절과 2절, 3절, 6절만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부럽죠? 부럽죠, 여러분?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시편 23편의 고백 부럽죠? 정말 여러분, 걱정 의심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4절, 5절을 자꾸만 빼고 싶어요. 실제 다윗의 상황은 죽음의 위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가 그를 향해 공격해오는 그 목전 앞에 그가 놓여 있거든요. 그 앞에 원래 다윗의 상황은 지금 1, 2절, 3절의 상황이 아니고 6절의 상황이 아니라 다윗의 상황은 5절의 상황이에요. 4절의 상황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다윗의 상황은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고백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의 근거는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을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라는 고백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진짜의 믿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의 상황을 보면 본인이 원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형들한테 오래요. 형들은 갔어요. 그리고 자기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오래요. 갔더니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고 이제부터 너가 왕이 될 거다 이래요. 자기가 원한 거 아니죠. 자기가 양을 열심히 치고 물맷돌을 연습한 게 왕이 되기 위해서 연습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거 최선을 다했더니 갑자기, 소원하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왕이 될 거래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전쟁 중에 가서 보러 갔더니 이 골리앗이 있어요. 저기 하나님 욕하네. 야, 이것 봐라. 여러분,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를 누군가 욕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것 봐라.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해? 이것 봐라. 이건 용서할 수 없지 하고, 그것이 골리앗인지 상관없이, 왜?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서 자기를 지켰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자의 곰에 비하면 골리앗은 자기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높여줍니다. 갑자기 사울의 사위가 돼요. 부귀 영화를 누려요. 힘을 가졌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인기를 얻었어요. 자, 여기쯤 되면 우리는 이런 상상할 것 같아요. 야, 이제는 꽃길만 걷겠구나. 우리 인생에 그렇잖아요. 결혼식 하면 그러면 마지막 행진할 때 뭐 뿌려줘요? 꽃을 뿌려줘요. 왜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라고. 꽃길 걷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폭죽처럼 맨날 집안에서 폭죽 터지듯이 싸움이 터지지는 않으세요? 꽃길이 아니라 어려움 올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마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요즘에 인사 중에 그런 이야기,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인사를 하거든요.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다 갖췄잖아요. 이제 모든 왕이 될 만한 모든 걸 다 거쳤잖아요. 꽃길만 걸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다윗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13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13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쓴 시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인 거예요. 그가 편안해서 쓴 게 아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 오늘 왜 다윗이 하나님으로 충분한데 이 고백을 하는 다윗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이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 주셨다기보다는 왜 그것을 고난을 겪게 그냥 두셨을까요? 저는 이 시간이 다윗의 훈련의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사울은 백성이 원하는 왕이에요. 백성에 의해 바라는 왕이 돼요. 근데요, 백성이 원하는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되니까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백성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왕으로 키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왕이니 자기가 힘이 있죠. 왕이니 자기가 돈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전에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이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고난을 빨리 끝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을 빨리 끝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 더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 고통 주면 하나님 나 진짜 나 삐졌어요. 안 해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요? 이럴 거예요. 그러면 고통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이구 안 돼 못 참겠다, 안 되겠구나, 안 줘.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한 달이면, 길게 1년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힘 의지하고 예전 습관 못 버리니까 40년을 광야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짧게 만드는 방법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다윗에게 고난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변장된 축복이다. 다윗에게는요, 이 고난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최고의 복은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고난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돈이 부족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요 죽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믿으세요? 죽어야 천국 가죠. 천국.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이단들은 병들고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 병들어 죽어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건, 연약함도 희망인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땅
정말 많이 돌아보고 여행 많이 다니고 싶으시죠? 세상 좋은 거 많이 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은퇴하고 이제 가보려고 했더니 은퇴하니까 힘없고 어려워서 못 가요. 그래서 서운하시고 진짜 아쉽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요, 저도 세계 여행 많이 다녀봤는데 참 못 가본 데가 있고 제가 아직도 가보고 싶은 데들이 있어요. 자연 광경들이고 만들어진 것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걸 제가 보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 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더니 가만 생각하니까 천국에서는 이 땅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땅에서 보는 건 별로 아름답지 않는 것도요, 하늘에서 보면 아름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관광 살아서 하시려고만 하지 말고 죽어도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죽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의 위기가 고통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가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면 그것조차 우리에겐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에겐요, 죽음의 고통이요, 그림자가 끊임없이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에겐 그 고난이 변장의 축복이었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떤 것인지, 원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를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기에 그에게 있어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죠. 또한 이걸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왕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여러분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의 아픔이나 지금 힘든 시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면 그 시간이 여러분에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겪는다라면 더욱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윗처럼요.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감사.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게 감사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무슨 잘못을 했어야죠. 다윗이 죄를 졌어야죠. 죄진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음의 위기가 끊임없이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가는 곳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혼자 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개인의 시간을 갖고 싶으세요. 외로우시다면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주님 찾으십시오. 아버지 이름 불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이 기쁨으로, 은혜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복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돈이 복이 아니에요. 돈만 복이 아니에요. 돈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 돈만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벌기 싫으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잘 되시길 바라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다 잘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 잘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잘못하면 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방해가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거든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정말 써도 떨어지지 않을 충분한 돈과 둘 중에 여러분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대답 못하는 거 보면 고민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이세요? 돈이세요? 하나님. 몇몇 분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아직 돈인 거죠. 속으로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돈 많이 주시는 하나님.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나에게 충분히 돈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고 선한 걸 줄 걸 믿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은 돈이지만, 세상의 기준은 건강이지만, 세상의 기준은 명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이게 아니거든요. 다윗 다 가졌어요. 처음에 명예, 돈, 권력 다 가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꺾어놓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꽃길에서 고난의 길로 집어넣잖아요. 그런데요, 그 인생이 고난의 길인 줄 알았더니 그 고난이 그 인생의 꽃이 된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의 아픔과 상처가 빛이 되거든요. 별이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의 아픔은 별이 되어 빛날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붙잡으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있으면 그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건데 다윗이요 현재 하나님밖에 충분합니다라는 고백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밖에 붙잡을 수 없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최고의 시간이고 최고의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미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요, 불평, 원망, 비난하고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아는 거,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고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을 좀 할 텐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시편 23편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서 이 가사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나대하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이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일이 걱정 없는 게 아니라 내일 일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오늘 하루밖에 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존 인무브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령의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는데 100명에게 기도했더니 1명이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1명을 위해서.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100명에게 전해서 1명이 안 올 수 있고요, 1000명에게 전해서 1명이 구원받을 수 있고요, 10,000명에게 전해서 1명이 구원받을 수 있고요, 10만 명이 전해서 1명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함께 가자 외쳤는데 1명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외쳐야 합니다. 치유를 선포하고 치유 기도를 했어도 1000명을 위해 기도하고 10,000명을 위해 기도해도 1명이 치유된다면 전 할 겁니다. 근데요, 조금 바꾸세요. 100명 중에 그 1명이 여러분 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1000명 중에 내가 1명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디 한번 기도하셔서 고쳐보시고, 어디 한번 해결해 보시고, 어디 한번 믿음 좋게 해보시고, 어디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100명 중에 1명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오십시오.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리에만 마음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껏 부으시도록 그 100명 중에 1명이 되고 1000명 중에 1명이 되고 10,000명 중에 1명이 내가 되도록,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내가 되도록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때로 여러분이 이 광야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1명이 여러분이 되도록 시간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었는지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많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빛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우시죠?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고통당하세요. 근데요, 주님이 그 상황에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만 보라고, 나의 십자가를 보라고,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이 뜻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을 덮게 하시고 나를 덮어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내 길이 한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곳이 주님 계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 순간도 우리를 홀로두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고 마땅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내게 많이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날 위한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왕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한순간도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버틸 수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이들 아시잖아요. 주님, 시간 이들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고통 중에 신음하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들의 귀에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쓰러져 있는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위로의 떡을 주시며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에게 힘과 용기,
위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